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서도 유명했지만요, 죽어서도 유명한데요. 그것은 그의 묘비에 적힌 문구 때문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럼 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 같습니까? 그것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우물쭈물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교훈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며 마음대로 살기에는요,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성삼 목사님이요, 제가 청년 때 20대 후반의 나이에 해성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정확히 딱 20년 전에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양육 프로그램 하면서요, 우리 같이 학생들과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저는요, 신학교를 다니던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다는 생각을요,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전도자의 삶을 좀 살고 싶다, 중국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중국에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안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것 같고, 또 그분이 은퇴하는 시간이 올까, 20년 후라고 하는 시간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지나가 버리고 20년, 21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 은퇴했고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시간이 이처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요, 제 안에 늘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로 시간을 우물쭈물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선임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은퇴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시간도 이렇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의 시간만 빨리 가고 저의 시간은 뭐 빨리 안 가겠습니까? 똑같이 빨리 가겠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살이나 산 모세가요 날아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간다라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요 날아가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난 20년의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목회에 대한 이 시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또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 해 아래가 아닌 주 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가 아닌 주 안의 삶을 살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삶을 네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 평생토록 내가 고생하고 노력한 그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미워하다, 이 말은요, 미워하다는 뜻과 함께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졌다, 증오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수고만 하면서 살았지라고 자책하고 자교하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해 보면요,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미워했다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또 실망했다. 이 실망하다라는 표현이 절망했다, 소망이 없다, 그런 단어입니다. 수고란 수고는 다 했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절망했다,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아무런 소득이 없다, 유익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하는 말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일평생도록 죽어라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쓰는 그것들이요,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전도자의 표현에 의하면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라고 말합니다. 또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요,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이요, 나라는 강성하고 영토는 확장되고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태평성대했는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다윗을 많이 좋아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요,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솔로몬의 시대는요, 강성하고요, 백성들이 정말로 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들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이나 지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죠. 이 솔로몬의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정도야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놔도 떳떳할 만큼 여러분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내가 그 모든 수고를 미워하고 실망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업적에 우리가 필적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여러분 헛되지만,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 아래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개념을 여러분 반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 안에서 하지 않은 일, 주님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은요, 바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기억해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요, 우리 직원들, 여러분 동료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회사 밖의 일만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해요. 다 알아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회사에, 내 직장에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회사 밖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될 곳은 여러분 그러면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죠. 해 아래가 아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 말씀에서요, 죄인들이 수고해서 모아 쌓아놓은 것. 이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이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 쌓은 것, 여러분 재물이죠. 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원어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우리가 시키잖아요. 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좀 솔직히 보면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잖아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얻으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데 재물이 필요하고요, 또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기쁨, 우리에게 행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또 무엇도 주신다? 재물, 남들이 모아 쌓아놓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요, 내 원수, 나의 대적들까지도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너의 필요는 내가 채워줄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부분 다 이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러죠? 점심 먹고 나면 또 어디 가서 차를 마실까?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오늘 뭐 옷을 뭘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 걱정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필요들, 또 우리의 소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주시겠다, 언제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와 목적, 우리의 성결을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요, 다 그 끝이 복음 전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서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리본데이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요, 누군가 하겠지, 나보다 힘도 많고 능력 많은 또 젊은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다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택신자 작전 카드 적어낸 거 보니까요, 막 한 분이요 10분 넘게 적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적어도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다 데려오려고, 교회 버스를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막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택시로도 안 되잖아요. 자기 차로도 10명씩 적어놨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같이 운동하는 엄마들 다 데려오겠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면 또 전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요 거기다 우리가 붙여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앉을 때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지만 또 다른 자리에 앉아서 그 이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도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요, 또 기록해서 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붙여서 기도해 줄 겁니다. 목사님, 이거 새로 이렇게 또 기록해서 붙여주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면 안 해주나 막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라.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왜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증오한다 라고까지 말하고요, 실망했다, 내가 완전히 절망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미워했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과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러분,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된다. 여러분, 상속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이 상속자가요, 재산을 물려받는 그 상속자가 혹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요, 그가 다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재산을 물려줬는데 내 자녀가 지혜로울지 혹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절과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예, 정말 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한 거죠.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을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준다. 결국 이것 때문에요,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의 사후에 그의 나라는요, 안타깝게도 정말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수고해서 모은 그 모든 재물을요,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방패까지, 금방패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여러분, 딱 5년 동안만 그들이 간수할 수 있었고요, 5년이 지난 후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수고하고 지혜를 다해서 모은 재물들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쌓고 모으면요, 결국 여러분 누구 좋은 일 시킨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킨다. 여러분,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녀에게 여러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 뭡니까? 자녀들끼리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고 또 고소하고 또 심하면요, 형제지간에 여러분 살해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요, 전북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니 상 중에 어머니 상을 이렇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형제가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요, 형이 동생을 흉기로 내리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경찰서에 붙잡혀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요, 자식들이 이럴 줄 알았다면 여러분 재산을 물려줬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으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해 아래 이 땅에 모으고 쌓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늘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상급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해 아래에서 사는 나의 삶이 헛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가치한 삶이 된다.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쌓으려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는 삶, 하늘에 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해 아래가 아닌 주 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